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길이 되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몇 주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우리가 목사로 산다는 것, 사역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완전한 유정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 사명선언을 그렇게 하죠. 내가 주님이 내게 맡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끝낼 수 있다면 내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다고요. 내게 주어진 이 경주를 마칠 수 있고 내게 준 일을 완성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은 주님이 내게 주셨고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연연한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예배했던 그 상급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노라고 헤븐리 워드로 달려가라고 그러죠. 그런 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바로 다음 장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I have fought a good fight.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고 경주를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내 의로운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서 의로운 심판관이 되시는 더 저지 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고. 근데 그것은 나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삶을 마치고 이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유언적인 얘기. 저는 디모데를 계속 여러분과 나누면서 어떨 때는 제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기도 했고 어떨 때는 바울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저와 비슷한 나이에 아마 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에서 보면 60 후반의 나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늘 성경은 저하게 들은 얘기라 듣고 있고 또 이 말을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하는 것이 여러분들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모가 아침에도 나한테 오토바이 사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자꾸 뭐 직무나 부담을 주면 오히려 안 와버린다고. 그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해야만 하죠.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중하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서로 기준이 다를지라도 늙은 노인들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디모데를 향한 얘기들,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게 감동을 주셔서 정말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하겠다는 많은 기도와 생각 가운데서 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왜요? 주님은 약속하셨죠. 주님이 약속하신 걸 그대로 될 걸 믿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서 제자 만들고 가르치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바울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 끝나가는 마지막 17절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바로 내 곁에 서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사역이란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힘,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성령님이라고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것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내 곁에 서서 함께 하시던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순간순간 감동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견책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잘했다,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하고 얘기하는 말씀들의 음성들을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죠. 저지,
그분은 심판하실 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반복해서 얘기하죠. 우리는 결국은 죽게 돼 있거든요.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돼 있고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인데 그렇기 전에라도 주님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The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 주었던 육신, 내가 주었던 시간들, 내게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뭘 했느냐를 낱낱이 보고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갔었을 때 너 돈 얼마나 벌었냐, 학력 얼마나 갖추고 뭘 하냐 이런 내용들이 아니죠. 내게 줬던 거 가지고 네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 얼마나 했느냐 갖고 따질 거라는 거죠. 그 나머지들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좋지. 그분이 오실 그때 그렇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주런 엄연한 주님 앞에서 내가 엄연히 I give you discharge 이 일을 명하노라고 이 역할을 너에게 맡기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예요? 오늘 얘기하는 preach the word 말씀을 전파라. 이것이 우리가 디모데전서 전후서를 쭉 읽어가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로 와요. preach the word 말을 전해라.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prepare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Be prepared in season or out of season.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 일이 할 것이 아니야. 내 일이 더 급하고 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 제껴놓고 하면 여러분 한 것이 다 허당이라는 거야. 다 부질없는 걸 쫓았구나. 그게 아니구나 걸 볼게요. 지금 보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상황들이 자꾸 변해지는데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을 보여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Preach the word in season, out of season.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Collect and rebuke. 잘못됐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고쳐주고 계속하면 리뷰고 꾸짖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그러면 도망가 버릴 테니까 자제할 테니까 엔커리지 시키고. 근데 그걸 하는 걸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Patient and instruction. instruction 가르쳐주는 것이죠. 가르쳐주면서 하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늘 준비되어 있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고칠 건 고쳐주고 잘못된 건 받쳐주고 그러면서도 늘 참고 기다리며 격려하며 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 주어진 전부입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성경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것이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Teaching, rebuking, collecting. Teaching이 instruction이잖아요. rebuke하라고 그랬잖아요. collect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달콤하게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편하고 좋다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 말이 늘 선포돼야 돼요. 거북스러워도.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하면서 또 심하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견적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 직무를 저는 다 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럴 기회가 또 적을 거예요. 또 디모데 전후서가 아니면 그렇게 되질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슴에 안고 가보십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건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 20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은 같은 표현이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Preach the good news. 예수님을 전하라고 얘기했기에 이거 지상 명령을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고 답답한 가운데서 저는 또 하나님 그때 상황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일단 뭐 우리 웹사이트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정적으로 한 20명 정도는 바로 설교가 나오면 기다려 타치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연결되면 그나마라도 전혀 듣기 싫어했던 사람도 색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겠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든 말씀을 전해야지 뭔가를 해야 되죠. 이런 뜻들이. 예배가 사적인 것이기에 오픈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그들이 보면서 그들도 주님과 오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전도죠. 무슨 사교 모임도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2장 20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굿뉴스를 전할 때 바울 사도의 이 선언 중에, 내가 뭘 어떻게 전해요? 전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 모든 학문들 다 동원해서 로마 아테네 가서 하려고 하다 제일 무참하게 참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가서 자기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 외에는 모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 결단을. 내 뭐 아는 것 좀 자세히 내자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만 하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것 외에는 안 하기로 결단을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한도 없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말 잘 설득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할 얘기는,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해서 얘기했잖아요. Believe in the Lord Jesus.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을까. 내가 받는 것이고 내 가정은 네가 책임자에게 너를 보는, 자기 부모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자식들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 전파하는 것, 예수님 얘기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얘기하고 그런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님으로 믿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In season, out of season. 늘 계절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것은 언제가 좋은 때예요. 전도서 11장 4절을 다른 버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씨 탓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씨앗을 뿌릴 수 없고, 씨앗 뿌리지 않으면 절대 수확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는 그랬어요. 그럴수록 더 이건 나한테 찬스고 기회구나, 이렇게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지, 그냥 이것저것 뭐 하자고만 하면 변명 따지고 이렇고 저렇고 이유 따지는 사람들 결국 끝까지 가봐도 그 모양이에요. 프리피어드, 스스로 준비되고 온전히 내가 때였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고요. 더 쉬운 번역이네요. 여기가 내가 정말 그 씨 뿌려 가는 건 눈물로 가는 길이고, 내가 지금 이거 해서 뭐해, 지금 이럴 형편이 아니야 하지만 해야 될 계절에 맞춰서 내가 씨앗을 뿌리고 나면 나중에는 정말 축복하면서 기뻐하면서 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씨앗 뿌리는 거거든요.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생명 있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어떤 모든 때가 없어요. 우리가 허바트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좋은 교회 늘 감사하고 미안하지, 하나님께 미안하지,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셨는데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 그런데 반면에 생각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더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 웹사이트인데 논 목사님이랑도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잘 익숙치 않아서 업로드 시키는데 반대가 있어서 결정해서 영어 예배는 절대 안 올리겠습니다. 사정을 해도 특별하게 골라서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사이트만큼 아름답게 된 것도 더 뒷모양이 이런 파이프 보관이 있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저게 뭐야 하고 보면서라도 한 사람이 듣는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느 때를 부르지 않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들어갔어요. 좋은 일 하다가. 그랬는데 그 한밤중에 그들은 pray, 기도하며 찬양할 때 어땠다고요? 다른 제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The other prisoner were listening. 우리의 기도 모습이, 우리의 찬양 모습이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돼요. 저희들 뭔 짓 하는 거야? 보아야 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 할거 망하는 일이 그래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찬양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들이 보러 안 오면 우리가 밖에 보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다가 미디어 사역에 또 준비를 갖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능 있는 사람도 채용할 것이고 준비할 것이서 정말 가장 좋은 모습들로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가는 방법들 같아요. 하드웨어 가지고는 안 되기에 소프트웨어를 방법에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또 새로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며 찬양할 때 사람 듣게 하시고 그를 들었던 그 모양을 보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사 착오를 풀려나가게 하시고 감옥을 문이 열리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늘 그랬죠.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로마 교회로 갇혀 있을 때, 이전 걸쳐 있을 때, 1차 됐을 때 골로새서를 썼잖아요. 그때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라. Pray for us. 뭐 하기 위해서? 내가 가감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감옥에 들어있지만 절대 이축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떤 상황 속도 말할 수 있도록 내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여러분 집사님들 늘 기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조언과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 기도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자랑거리라서 싣고 있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더 많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도 헛되지 않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축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방법으로 가도록 당당하게 여기에서 누구에게 꿀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이상을, 우리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분명히 이루어가는 세상과 다른 분명한 교회들, 장점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환경을 따지면 안 돼요. 사람이 없잖아요. 준비할 사람이 없는 것이 더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 그 목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생각하며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비켜줬을 때 나한테 찬스가 돼요. 공무원 세계는 무슨 예를 들면 계셔서 그렇죠. 무슨 큰 조난사고 나오면 자리가 5개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고, 그래요. 그것이 찬스예요. 찬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눈도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그때마다 준비했던 사람을 쓰게 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최선을 다해가는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은 이것과 본문과 직접 되진 않는데 갑자기 6장 7절이 너무 꽂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장 7절은 요 얘기가 조금 다른데 어쩌면 성도들에게 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지시를 받는, 인스트럭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훈계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항시 그 인스트럭터, 지시하는 사람과 함께 나눠야 된다고죠. 그것을 여러분의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 또 한글을 가르쳐주는 사람, 뭘 가르쳐주는 사람과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것이 감사하고 고맙다면 그걸 나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만 가지면 내가 낯짝 뜨거워서 못 내겠는데 그 말을 나한테 하라는 것 같아서 그 말에 바로 연결된 말이 이 말이더라고요. Do not be deceived. 속지 말라고. 네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Do not be. 네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내가 말 잘 들었으니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것이죠. God cannot be mocked. 하나님이 너한테 조롱당할 것 같아? 네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몇 명 안 돼서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일일이 무심한 것도 속속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거의 압니다. 내가 알면 또 자꾸 헛소리 하니까 의도적으로 모른 척 안 본 척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다 아세요. 은밀한 중에 다 보시는 하나님. Do not be deceived. 속지 마세요. 저 망고의 진리. A man live what he saw. 왜 6절 다음에 7절을 이렇게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또 보니까 8절을 뺐는데요. 9절에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내가 그래봐야 부질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피곤하다고 아이고 다시는 안 해, 그렇게 안 한다고 포기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을 전체적으로 연결하십시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 리더, 영적 리더하고의 가장 좋은 걸 나누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 그랬다면 그 복은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In doing good. 갑자기 그런 말하는 게 이상하네요. 이승엽 집사님, 권영수 집사님 며칠간 포도를 잼 만들라고 가서 같이 먹이겠다고 가지고 온 그 마음하고 그 정서, 그 깊지 않은 걸 보면서 정말 생각이 따라서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기도로 잘 이겨나가시면서 남들이 다 떠나버린 자리에 이렇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가정을 축복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근데 뭐 너무 복 받으신 가정 아니에요? 세상에 두 분 같이 되려고 아들이 박사가 미국 교수가 되고 아들이 생기고 하나님은 한 곳이 부족한 것 같은 다른 부분을 더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늘 그런 아름다운 모습, 늘 같은 어쩌면 친구고 가장 무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이 전체를 나는 갈라디아서 6장 이 부분을 매번 띄엄띄엄 몇 개를 쪼개서 했는데 한 전체 스토리를 보니까 그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도 특별히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하면 특별히 한 교회를 이루는 식구들에게 잘하라고요. Is passed to the family of believer.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되고 모든 교인들이 잘해야 되면 우리 한 교회를 이루는 사람, 나 한 사람 보고 또 오늘도 제끼려고 그랬다가 아이고 그래도 오늘을 누구라도 만나러 가야지, 교회가 날 기다릴 텐데 그렇게 하면서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주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전도의 비결에 계속 얘기하는 건 내 절친한 친구 3명만 있으면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어느 누구에게 3명에게 그런 사람들 친구가 돼주는 그것도 우리가 하는 셀 미팅을 하는 거, 셀그룹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하루 제끼고 싶어도 누군가 기다려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꼭 일어나서 가는 이런 것들, 갈라디아서 6장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을 함께 또 나눕니다. 그런데 3장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험하고 악한 때가 온다는 것이죠. The time will come. 그런 때가 와.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평안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지금 오고 있고 왔다는 것이죠. 어떤 거요? Not put up with sound doctrine. 이렇게 성경이나 하면서 구닥다리 말을 하고 있으면 그건 못 참는다는 것이죠. 늘 저도 그런 도전을 받아요. 오늘 보니까 어느 목사님 정말 재밌게 합시다. 언제 들을지요? 그냥 말이 끝날까 봐서 불안하죠. 그렇게 재밌게 하는데 목사님도 그런 사이트 좀 참고를 하시죠. 심지어 내 형제들도 얘기하고. 그런데 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사운드 닥트린으로 가야 되겠죠. 사운드 닥트린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얘기하는 건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나한테 지금 내 사정 형편에 필요한 my desire, 나에게 천국을 맞춰주는 그런 것들만 듣기를 shoot their own desire. 그래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에게만 몰려든다는 것이죠. 여러 번 표현했죠. 2층이라는 걸 여기서 처음 듣죠. 가려운 길을 간지럽혀주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데를 가죠. 내가 교회에 많은데 굳이 거기 가서 그런 얘기 들을 필요 뭐 있어? 가서 즐겁고 기쁘게 하고 쉬운 말로 하고 그냥 또 가볍게 또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데 와야지.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좀 하나님 딱딱하지만 사운드 닥트린을 해야 되는 것이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그런 걸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거꾸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너무 좋고 기만 즐겁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재미없는 교회, 딱딱한 교회, 맥 빠지는 교회라도 옛날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기억하라고요. 마크디스 이거 기억하라고요. 그런 게 정말 테러블 타임이 온다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거죠. 테러블 타임. 정말 험악한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올 텐데 그 많은 요소들이 19가지가 열거했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로 정리했었죠. 그들은 자기를만을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리고 돈이면 전부고 돈이 되냐 안 되냐 갖고 생각하고
그것이 재밌냐 안 되냐. 하나님은 뒷전이고 교회 와도 그냥 가서 재밌냐 즐겁냐 하는 것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걸 얘기하죠. 그것들 때문에 다 헝클어진 게 우선순서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 시대가 와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모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길을 돌려요. 그런 말 하면 아이고 듣기 싫은 소리. 또 그러고 길을 막아버리고 그냥 재밌는 얘기, 그런 뭐 애 아들 신문 얘기, 뭐 정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그런 것 듣는데 간다는 것이죠. 제 고백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왔었을 때, 힐송에 갔을 때 그 익사이팅한 찬양을 보면서 찬양은 이뤄야 돼. 제가 늘 그걸 강조해서 찬양했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락 아니에요. 어뮤즈먼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즐겁자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쓰는 것이고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말씀도 우리 touched our mind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첫째, 그 다음에 말씀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지금도 그 습관화돼 갖고 가는 것이 그냥 크롱이에요. 누가 어느 목사가 뭐만 인용하면 그거 그냥 하면 플라저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사서 한 교재를 그 표지에만 읽더라도 매번 사서 읽어가지고 어떻게 베스트셀러 새로운 얘기 했는데, 물론 그건 중요하죠. 시대를 앞서가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면 다 돼요. 성경이면 다 돼요. 찬송 가면 돼요. 찬송, 이런 생각들로 누군가가 가야 된다는 복고풍의 문제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구조고 그런 생각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생각할수록 그런 마음이 들어요. Turn aside to miss, 그런 것들에 가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사람들 헝클어지고 모른 척하고 아이고 간접되니까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준 게, 착각을 이렇게 딜루전, 착각을 해주게 돼가지고 거짓말만 믿어. 지금 이렇게 한 얘기들은 말같이 듣기도 싫고 그냥 입 바른 소리, 그냥 기분 좋은 얘기 해주면 기분 좋게 하고 만나서 같이 차 한잔하고 저녁 먹고 헤어지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걸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또 그거마저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란 거죠. For this reason God sent them a powerful delusion, 엄청난 착각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 그것은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했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들어도 좀처럼 듣지도 못하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이 눈으로 봐도 눈을 감아버려 아이고 안 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적인 상황이요, 2000년 전에 했던 너무도 정확한 얘기예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남이 그냥 들려줬던 얘기들 몇 가지 들으면서 받았는데 우리 성경을 직접 봐보면 우리가 얼마나 저법에서는 환상, 착각, 딜루전에 빠져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는 이미 벌써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들은 누가 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싫다는 것이죠. 네가 뭔데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너나 잘해. 이렇게 리퓨스, 그런 가르침을 받지 않고 제발 나한테 또 설교하냐? 설교하지 마세요. Don't preach the truth.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세요. Just say what we want to hear, even it is false.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부들거리지 말고 하세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하는지 우리의 태도들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강단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듣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일단 오게 해야 되니까 그들이 듣는 설교를 한다는 들기성교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애곡시키고 있냐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의 사람들에서 끌려가는 사람들 니드에 맞는, 세상은 맞죠. 세상은 유저 프렌들리, 그냥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바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졸리시나요? 기지개 한번 켜세요. 졸면 안 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I don't want to hear anymore. 이 표현들이 이 시대에 절규해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웹사이트에 올려도 누가 보지 않아요. 단지 큰 교회들의 오늘 주일 빠진 사람들이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거나 안 들어갈 거예요. 그거마저도. 그런데 그걸 또 재밌게 하려고 여러 개 파치면 그건 말씀이 안 되겠죠. 어떻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정확한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설교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폄하시키고 그런 얘기 더 듣고 싶지 않다고 나가는 이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호바트까지 와서 이 주일날에 이 추운데 여기 듣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보배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 4절까지 But you입니다. But you. 그러나 너는 모든 말씀에도 But 이런 상황에서 But you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Keep your head 머리 지키라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 좀 자숙하고 너 감정이 들지 마. Keep your head 하고 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결국 하는 말씀을 전파라는 얘기를 다시 정리하는 말씀 전파가 뭐예요? 에반젤리즘이죠. 에반젤리즘.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 선교적인 삶을 하라. 선교사의 역할을 하라.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지금 상황에들은 늘 액션을 취해서 주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달려가겠다는 생각들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심이 50에 올 수도 있고 20대 올 수도 있고 30에 올 수 있지만 지금 부름을 받는 것이 제일 좋죠. 지금 이 다음 아니요. 이 다음 없어요.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근데 그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에서 자기 저제하는 능력들, 내가 하고 싶은 내 방법들을 통제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가질 때. 근데 그 소망을 가질 때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면 넘치는 내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참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순교자적인 아니라 선교자의 삶을 사는 모습일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통해서 얘기했던 다른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또 다른 교회도 그러겠죠. 다 교회들이 그러겠죠. 그러나 저도 다시 양심 고백하면 절대 여러분들 게임수 쓰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교회에 고생시키고 사역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 은혜 넣어도 아깝지 않은 디모데에게 했듯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내가 해보니까 이것만 한 게 없기에 정말 너무 늦어졌게 알았던 것이 답답하기에 하나님 길을 가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절대 속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기분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기쁘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 세상이 살 때도 리더를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던 그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이 조그만 교회 속에서 몇 명만 모두들이 나와 같은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Not trying to please. 사람 누구 눈치 보고 누구한테 잘 보일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원하고 바란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Test my heart. 그것이 고린도후서 제가 이 디모데서나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할 때는 결국 맨날 같은 요절이 맴도네요. 그리고 그것이 제 요절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여러분 얘기했던 거죠. 이 부분도 인용했던 절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질 안 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 안에서 이 표현이 앞에서 했던 내가 주님 앞에서 얘기한다는 것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기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겠습니다. With sincerity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이 호밭 땅에 여기서 오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해서 호밭까지 와서 목회를 벌써 한 지도 12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가장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보내주시사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게 하시는 걸 보면서 before God, 바울 사도가 1절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하던 이런 마음 갖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고 그 소명을 다 하라고요. 우리가 할 것은 discharge all the duty of your, 네가 해야 될 사역들 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늘 강조할 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갈 때 에스겔서 3장을 꼭 인용하지 않을 수 없네요. 에스겔서는 다른 데 조금씩 끼워 넣었기 때문에 잠깐 이 전체 고문을 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보초로 세웠다. 경계병으로 파수꾼으로 세웠다. 아침을 깨우는 파수꾼은 너를 경계병으로 세웠다. 보초로 세웠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너 들어야 돼. 보초는 그렇잖아요. 얘기할 때. 그래서 내가 한 말을 들으면 너는 사람들에게 조시시켜야죠. 경계병이 뭐 그렇죠. 기다가 적군 침투, 안전군장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상영아 그렇게 하냐 안 하냐? 너 해군이라 잘 그런 거 모르냐? 육군이야 밤에 교대하고 써가지고 암호 부르고 딱 하고 하잖아 다. 그게 보초야 보초. 딱 서서 경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면서 적군 침투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그러나 죽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When I say to wicked man에게 지금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엉뚱한 짓 그한테 너 그러면 죽어. 내가 그렇게 너한테 얘기를 해주면 네가 가서 그한테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너 죽어 지금 당장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가 그런 짓 멈춰갖고 살 수 있을 텐데 안 해버려 그가. 그래갖고 안에서 그 사람이 몰라가지고 그냥 죽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는 거죠. 이건 너무 정확해요. 그렇게 경계병이 4시에 문제가 생겼으면 4시에 보초 섰다는 사람이 누구야 다 추적해갖고 그거 먼저 버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책임을 너한테 묻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해줄, 복음을 전해줄 유일한 사람이야. 내가 안 해도 말할 사람 많겠지. 말 안 해요. 저기 있는 저 지금 마틴이라는 친구도 와서 있는데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든지 하겠지 하지만은 말할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누군가 그에게 말을 해주면 그가 될 텐데 그가 잘못해서 죽게 된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어. 내가 야 너 그렇게 다 죽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죽으면 죽지.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해갖고 죽으면 그것은 너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He will die for his sin. 죽었으면 너는 책임이 없다. 이게 우리가 전도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전도의 모든 것이에요. 내가 암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거로 생각했는데 내가 나았어. 근데 다른 사람이 비슷한 병에 걸렸어. 그럼 내가 나처럼 하면 된다고 알려줘야 되지. 안 해주면 직무유기죠. 안 해도 되겠죠. 뭐 지금이 없겠지만. 근데 사모는 나 있었을 때 뭘 어떻게 해서 먹고 맨날 가서 얘기하느라고 그만 좀 해. 그래도 또 하죠. 누구라도 하나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니까 효과염이 있더라. 그렇게 하듯이 그런 조금 더 몇 년 더 살겠다고 그건 야단 법석을 때는데 영혼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고도 얘기를 안 해준다? 당신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 전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하죠. I declare to you today I'm innocent of the blood of all men. 나는 다 전했는데 너희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핏값에 대한 죄가 없다. 이 말이 이거죠. 사도행전 20장 26절 할 때는 우리는 에스겔서에 설명한 이 부분들이 각기 얘기되면서 전도의 필요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요, 내가 말해도 안 들어요. 누가 내 말 듣겠어요? 걔 창피만 나가고 그거 걱정하지 전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누구한테 전해가고 그 사람 교회까지 오게 하는 사명감, 정말 저 소명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제자들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갔는데 너무 뭐 시덥지 반갑지 않게 생각하고 네 말 믿지 않으면 신발 털 떠버리고 오라는 것이죠. 애걸복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 괜히 자존심 상해갖고 가서 내가 무슨 거지예요? 하나님 일 하는데 그렇게 좋은 것 내가 무슨 사기치려고 그러고 그것 가지고 와서 안 되는 약 판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좋은 걸 주는데 자기가 싫다는데 그거에 어떡하겠어? 어떻게 하냐고. 자기도 다 머리 커갖고 자기가 안다는데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전도 1차 전도 쫙 나가고 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가면 유대인들 자기 식구들 먼저 모아가지고 거기 시나고고 회당에 가서 얘기하는데 꼭 반대하거든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들 내 백성들 내 국민들에게 먼저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너희들에게 먼저 얘기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리젝트하고 하는 짓들이 전혀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행동들만 하고 있으니 Not consider yourself worthy of eternal life 하고 있으니 나 이제 모르겠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 리젝트하는 것 그런 것에 애걸복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훨씬 짐이 그걸 거예요. 간단하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게 뭔데? 우리 교회에 한 번만 주로 와보세요. 특히 연합예배 때는 우리 정말 잔치가 벌어지는데 와서 또 외국인들 좀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집에만 초대해도 그냥 기분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 초대 못해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 초대하면 되는 것이죠. 와서 우리 목사님 얘기 한 번만 들어봐.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한 두 번만 더 들어보고 아니면 밥만 얻어먹고 와도 손해 아니잖아. 어차피 점심 한 끼 사 먹으려도 10불 15불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오게 해갖고 벗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도 않다면 그건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하세요. 매달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 물론 기도를 하고 계속 그 구원에서 노력은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죠. 괜히 저랬다가 말도 안 붙여지는데 근데 나는 건수 올린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십시다. 그렇게 해도 마음을 해도 나는 에레미야서 20장 9절 이 말이 너무 늘 좋아요. 보면 그래서 가서 누구한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막 무시당했어. 창피당하고 가짜는 것들한테. 그렇게 하면 내가 다시는 주님 예수님 얘기한 거 봐라. 성경 얘기는 절대 안 할 거야. 이제는 그런 말 통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내 가슴 속에 그 말씀이 불이 돼서 내가 막 뼈가 녹는 것 같다는 것이죠. 아이고 그래서 그냥 말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 비밀이야 말하지 마 그러면 정말 하지 마라 하면 더 가서 잘하잖아요. 이건 진짜 너한테 말하면 나는 입이 막 무겁다 그래놓고 나서 가서 불질러갖고 마서 얘기하고 신나게 나 법져갖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맨날 사모하고 오늘 또 길어졌네. 용서하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말 짧게로 하는데 말하다 보면 자꾸 이게 막 이 말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줄여도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막 불이 나서 이 말 안 하면 뭔가 부족할 것 같고 말이 잘못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정말 이제는 안 해야지. 다음에 짧게 할게요. 예, 다음에 짧게 할게요. 이렇게 이런 말씀에 열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Indeed I can't.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거죠. 그런 얘기 하지 마. 너희들 이제 안 하면 가만 안 놔둘까 하고 잡혀갔을 때도 그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랴 너희를 기뻐하랴. 우리 보고 들은 거 말 안 할 수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다면 말씀을 전해야죠.
말씀을 전하러 꼭 데리고 오라는 얘기까지는 아니란 부분을 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니까 그 설득이 되고 그 사람 교회가 오더라 이런 것들이 스스로 개발되겠죠. 그럼 말부터 시작해야 되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reach the word.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곳입니다. 그러시고요. 그렇게 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입 다물지 말고 계속 말하세요. 기가 되면 찬스가 언제 있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keep on speaking.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바울사도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통의 어려움들 통해 복음을 위해서 나 함께 어려운 길을 같이 가자. 그러니까 디모데를 청청할 때 내가 오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넌 부자로 잘 살 것이고 좋은 사람 만날 것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이 고통의 역할들을 해나가자.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By the power of God.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아까 지상명령을 내렸을 때 그 끝부분이 끝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나가서 이제 그래 누구 만나는 사람 얘기를 해야지 하고 프리치 에브리어 말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 말하는 말에 실질적으로 역사하게 함으로 인하여 증거가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역사한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 한 번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간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제가 왔었을 때 몰랐었지만 정말 많이 엉터리였지만 그래서 막 보고 뭐 하나 들으면 갖고 와서 얘기하고 싶어하고 하고 했었을 때 주위에 같이 돕는 사람들도 속에 있었어요. 조금 이제 안다고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하고 있었을 때 의외로 정말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걸 문득 느끼면서 나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돼야 된다. 얘기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confirm His word. 하나님을 위해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한국인들이 더 안 믿어요. 먼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소명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들이 없다고 하는 거지만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지평을 넓혀준 것일지도 몰라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러고 갔더니는 이방인들이 들었어요.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작정했던 사람 All who were appointed for eternal life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작정했던 하나님 작정한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들은 believed 믿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 어떤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 전하면 하나님 말씀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심으면 아볼로가 물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옆에서 그러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전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그런 꿈을 가지고 갑시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야 될 교인들이고 위대한 일을 해야 할 교회들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비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힘을 합치십시오. 강력한 설립자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정말 비전 가지고 성경이 하는 대로 이 교회를 반드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낼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들 하십시다. 아멘.